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과 우리 모든 감사의 고백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여 크신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며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함께 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과 모습대로 주의 사명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 주시는 기쁨이, 감사가 풍성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긍휼하심과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그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셨건만 우린 그 사랑에 온전하지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날마다 주를 더욱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삶의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께서 그 모든 사정과 여건을 가장 잘 아시오니 주께서 크고 강하신 손으로 성도들을 지키시고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그 가정마다 하나님 주시는 웃음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수진 전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말씀의 힘을 따라 나타내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그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이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21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세월을 아끼라는 제목으로 오늘 김수진 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3년이나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 두 번째, 더는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 세 번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라. 이게 오늘 본문 15절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되 지혜 없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져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이런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단순한 생활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구원에 대한 통찰을 소유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본능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내 중심으로, 내 욕심에 따르며 사는 사람입니다. 욕망에 이끌려 살고 충동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지혜롭다 착각하며 자신들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신들에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자신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열매 없는 어둠을 일하지 않고 매사에 주를 기쁘게 해드릴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성령 속에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의 삶을 주의 깊게 살피는 지혜로운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나요? 그거는 그 사람들은 시간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취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잘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 히브리어 아니 헬라어 성경에 보면 그거를 이렇게 번역을 하면 여러분은 세월을 아끼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끼라라는 헬라어는 엑스 아고라조라는 말인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 그 시대적으로 그 당시에 장사를 할 때 주로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다, 매점하다 또는 구해내다, 해방하다, 자유롭게 하다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예배소서에서는 시간에다가 이 단어를 썼기에 시간을 구입해야 할 상품과 같은 것으로 간주해서 사다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숨겨진 보화나 진주를 사듯이 시간을 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식으로 번역을 하든 바울이 말하려는 의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지혜 있는 삶이고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그럼 17절에서 보면은 바울은 항상 다시 긍정과 부정으로 대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권면은 예배소서 4장 19절, 아니 17절에서 21절 내용을 떠오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지각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배소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배웠으며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이 배운 대로 주의 뜻을 이해하고
예수 안에 있는 진리와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해라는 단어는 사물이나 사실에 대해 깊은 통찰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는데 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려면 복음의 진리를 의미하는 바를 깊이 생각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주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깨달은 능력을 주셔야 하고 또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게 필수입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반드시 주께 합당히 행하며 범사에 그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으로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열매를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했지만 바울은 스스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18절에서 20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의 뜻은 술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연예인이나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보면 대부분 이 술로 인해서 사고가 벌어집니다. 이게 술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 이제 수만 가지 죄를 짓게 되는 방탕한 삶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 속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9절에서 방탕함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무지한 가운데 감각 없이 살다 가는 것을 말합니다. 술 취함 대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술 취함과 반대로 주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감각이 있는 삶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삶은 무엇일까?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은 4가지로 성경에 나타냈습니다. 첫째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화답하다. 서로라는 것은 서로 대화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5장 3절에서 5절에 그리스도인의 대화에서 음담패설이나 더러운 말은 입에 올리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 후 그리스도인이 서로 나누어야 할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오늘 나오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말씀에 근거하여 서로 권면하고 가르침을 격려하는 모든 말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갖는 성도들에게 가장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찬양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하는 찬양이라는 개념은 시와 찬송과 앞에 나오는 신령한 노래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을 고백하고 있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를 모여서 연합해서 부르는 찬양을 가리킵니다. 신령한 노래는 무엇입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다시 말해서 혼자 있을 때,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아니면 함께 모임을 갖고 공동체 모임으로 함께 있을 때,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든 항상 마음에서 시작한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가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 영적 특권입니다. 차 안이나 집에서나 어디서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그 찬양의 고백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셋째,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있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에 나타나듯이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범사, 항상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런 말들은 모든 일에 대해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감사의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이며 감사의 수단 또는 그 방편은 무엇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 앞에 고백할 때 항상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 감사로 시작된 기도야말로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별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만 생각하고 묵상해도 우리는 가죽 처해 있는 환경이나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다시 말해 서로가 서로에 대해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종이란 단어는 항상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복종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이미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피차 서로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당신을 존중하고 또한 존귀하게 여기고 또한 존경하겠다는 의미로 그 마음으로 피차 복종이라기보다는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시작된 복종을 말합니다. 이 복종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을 통해 내 안에 역사하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함을 통해 나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함을 통해 서로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복종하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헬라어에서 시간을 뜻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자, 크로노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물리적인 시간이고 연대적인 시간이고 자연적인 시간입니다. 이것은
해 뜨고 지면서 결정되어지고 주어지는 공평한 시간을 말합니다. 다른 하나 카이로스의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의미화한 시간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변화시키고 바꾸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시간, 그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모두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수의 몇 명만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세월을 아끼라 라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라 라는 뜻입니다.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삶의 가치를 따지고 볼 때 결과는 천대만상입니다. 우리가 슬기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양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을 질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창출해내야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그냥 흘려보내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 유익하게, 아름답게 건져 올리시는 히스교의 성도님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빛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주님께 구하고 술에 취한 것처럼 우리의 욕망에 취하여 주님의 길을 보지 못하는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라 고백했듯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김으로 사랑 가득한 복종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침 해가 돋을 때 1절과 4절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밤늦이 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 히스교회 형제 자매 우리 성도의 가정마다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귀한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낭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과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번 다짐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유익에, 때로는 우리의 관심에 마음을 빼앗기며 우리의 정욕이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양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가정의 그 모든 어려움들을 주께서 가장 잘 아시온데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 동안도 이 귀한 시간들을 아끼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